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영생교회는요, 제 2의 마음의 고향이 돼서 늘 그립고 또 여러분 보고 싶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6년 전에 우리 영생교회 부임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37살 청장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어리숙한데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속을 많이 썩히고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감싸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했다고 그래서요. 참 그런 교회가 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의 뜻 안에서 모색해 보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르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도 영생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의 창립주일에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돌아보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앞으로도 주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던 말씀 같아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앉았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컬컬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동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성경 읽고 개념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첫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관계보다도 교인끼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관계는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 몸에 그래 너도 나고 나도 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지체란 말이죠.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배고 누구는 입이고 코고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일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요 손하고 발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 교인이라면 진짜 교회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런다면 그거는 한 몸이 이렇게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몸을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주님께 맞짱 뜨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교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어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배드린 처소인데 이것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걸어다니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언제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냐? 세례 받을 때 아니에요. 집사 될 때, 집사 받을 때, 중직 받을 때 아니에요. 언제냐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유지되고 성령으로 부흥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전기불과 같습니다. 이 마이크가 증폭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소리를 내는 것도 여기 전기불이 들어와서, 또 여러분 어두운 데 밝히는 이 불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기불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 엔진처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이 돌아가면 그거는 헛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비극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 체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상처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아까 찬양할 때도 교회로 교회되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교회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안 됩니다. 영생교회가 그동안에 성령으로 잘 커오셨는데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론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교회를 뭐라고 봤냐면은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설교 듣는 곳이다.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교회를 얘기하면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우리가 몸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2주는 버틸 수 있어요. 물 먹으면서 우리가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기도는 뭐냐면요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요 2분 동안 안 하면 특별히 전문된 사람 잠수부 이런 사람 5분도 한다대. 근데 보통은 2분 이상은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으로 죽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해야 받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누가 역사하죠? 내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역사해야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마냥 무조건 기도 열심히 오래 하면 장땡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뭐냐면은 내 뜻만 구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의 소원, 내 욕심, 그것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구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을 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열심히 하면 남 볼 때는 저 양반 대단해, 야 성령 충만하구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거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본론적인 게 나왔는데, 교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짓고 봉헌식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솔로몬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거할 처소라고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회중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느낌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첫째, 거룩한 느낌이 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 다 짐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아주 그냥 경건해져요. 조심스러워지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한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깨끗하게 유지돼야 돼요. 하여튼 교회는요, 깨끗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쓰레기통도 깨끗하고, 하여튼 돼지 의료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느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들, 괴로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늘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괴롭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요,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치받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도저히 힘들다가 교회 오면 누군가 안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몰라도 뭔가 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는 그것이 이제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 거 아시죠? 이 큰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딴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도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인격화 되신,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체화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은 뭐겠어요? 가만히 계시네. 그래요. 사랑이죠.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9가지 열매를 꿰뚫는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명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시죠? 무조건 사랑이라면 맞아요. 뭐라고요? 사랑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율법사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걸려고 아주 못된 동기로 말씀했는데,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주 정답을 시원하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강령과 율법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 계명이고요. 성경의 모든 계명의 핵심과 중심과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야 너 나 알지도 못해, 너 믿음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너 나 몰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은 흉악한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저 인간은 내 사랑 못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 왜 거짓말이냐?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그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피까지 흘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안 보이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저보고 뭘 하지 마세요. 성경조는 그냥 설명해 드릴 뿐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랑을 안 했으면 하나님은요 그거 인정 안 하셔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자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 여기 몇 명 안 될 거요. 예언 여기 없어요. 예언은 적어도 몇십만 명 중에 하나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늘의 신비한 지식을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방언을 하고 예언하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꽹과리 나타나면 다른 악기는 초토화되는 거 아시죠? 꽹꽹꽹 계속 해봐요. 그러면 1분만 여기 1m 1분만 들으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걸.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 부러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요, 그 사랑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 소용없고요, 천사처럼 설교해도 역겹다 이거예요. 놀란 말은 뭐냐면은 구제를 해요. 구제. 이웃 사랑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 적금 다 깨버렸어. 집도 다 팔았어. 그래 몽땅 이웃 돕기로 해서 드렸어요. 근데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명예 혹은 나중에 돌아올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헛한 겁니다. 헛질한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놀란 말씀은 여러분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해도 사랑으로 안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 화형을 당했는데 그러면 좀 사랑 없어도 좀 좋게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소용없다 이거예요. 저보고 뭐라고 말하지만 저도 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말이야. 여러분 이 성경엔 사랑이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그래서 이거 설교하려면 1년은 걸려요. 근데 제가 10분 내로 이거 하려고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짧게 설교하는 복이 있나니 다음번에 또 초청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짧게 한다는 사람 쳐놓고 길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첫째,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건데 여기 보통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여기 오래라는 거는 엔들레스예요. 끝없이 참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냥 내가 그냥 확 그냥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해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참. 그래서 이 사랑하려면요 속이 좀 문드러져야 해요. 보니까 문드러진 사람 많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문드러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참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따뜻한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봐야 돼.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3장 1절인가? 하여튼 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툭 하면 난리야. 얼마 전에 그 홍해를 건너오고도 목말라 죽겠다고 그 며칠 됐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까불지 마.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니라. 옛날 성경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자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막 난리치니까 야 이거 물 주라 그랬더니 모세가 승질이 나가지고 야 내가 물 주랴? 내가 주는 건가? 하나님 주는 건데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세게 2번이나 때렸습니다. 아마 이거 갈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때리면 2번이나 그러냐고. 얼마나 이 승질이 막 고약한지 몰라 모세가. 여러분 그게 온유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유는 뭐냐면은 이게 혈기가 없이 이렇게 사람이 이제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뭐냐면은 너그러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쓸어버린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진실로 아주 모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온유란 말이죠. 온유. 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눈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 무례히 행하지. 자,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그냥 예의 바른 겁니다. 예의 바른. 뭐 원수 사랑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사랑은 예의가 바른 거구나.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회의할 때 참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회의를 많이 수백 수천 번 주재해 봤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제가 부산의 대표 회장으로 이렇게 회의도 많이 참석돼 보랬는데, 야,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반대 의견할 때도요, 각듯이 예의 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러지 않은데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국회의원들 빼놓고는 아주 예의 바라요. 물론 여기 국회의원 그분 빼놓고.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 뭐냐면요, 어떤 분이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 꼭 성경을 막 이렇게 해요. 성경 왜 그러냐고, 설교 시간에. 왜냐하면 방해하느라고. 일부러 부스럭. 왜 거기 앉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면 교회는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됩니다. 근데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냐고요. 네? 성령을 회방하고 설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 제가 친한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자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배 시간마다 그 색종이를 가져오는데, 무슨 색종이를 가져오냐니까 노란 색종이, 빨간 색종이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그 뭐하냐니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옐로우 카드. 그러다가 진짜 계속되면요, 이번에 레드 카드. 너 나가라 이거야. 너 설교 그만하라 이겁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원수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좀 일단 교양과 예의가 있고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내지 아니한다 그래.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좀 사실은 의분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먹칠이 되고 교회가 장사 소굴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좀 의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마귀가 의분 일으킨 사람 그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정의를 부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좀 실수하는 사람이 나아요. 근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의분을 일으킬 때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망가지는, 그게 마귀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좀 성내지 마라. 성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불이 막 있어. 막 분노의 불이 차올라. 그러면 빨리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여요. 내가 먼저 제일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거기 데여가지고 타버린단 말이에요. 내 신앙, 내 인격,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그 빨리 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끌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불을 지펴놨거든요. 큰 불은요 불로 못 끕니다. 보통 불은 물로 끄죠. 근데 큰 불, 큰 고층 빌딩은 사다리도 올라가고 그거는 헬리콥터에서 꺼요. 거기 특별히 막 불을 공중에 일으키면 그냥 주변의 산소를 순식간에 먹어버리면서 불이 딱 꺼집니다. 마귀 불은 성령만 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을 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너 나 잘못했지만은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그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이 무슨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자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은 아예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원인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해를 끼쳐 그걸 일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슬픈 존재인 걸 알고 동료의식을 갖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이 우리 용서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과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 정의의 정신으로 행해야 온전해집니다. 또 정의를 행할 때도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법과 정의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저들은요 잘한다고 한 겁니다. 물론 속으로 시기심이 있었지만은 왜 저들이 그 율법으로 주님을 죽였느냐?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하니까 마귀가 발톱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데 그냥 넘어가 온정주의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정의를 포함하면서 넘치는 게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집단이 되면 정의로 해야 됩니다. 만약 집단에서 사랑으로만 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질서하고 그리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오니까 여러분 집단에서는 정의, 개인적으로는 사랑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히틀러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히틀러. 어떤 사람은 저 김정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대.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 원수까지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그러나 일단 통치자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볼 때는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네 가지예요. 같은 겁니다. 참으라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맨 처음에 오래 참으라. 그래서 여러분 15가지 사랑에 대한 계명 가운데 5개, 3분의 1이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참겠죠? 저도 그래요. 환장하겠어요. 이거 참느라고. 그래도 참아야 돼. 모차르트의 마술필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구룡을
머리를 따오라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 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 말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열린 입이라. 우리 집사람도 참 입이 무거워요. 근데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집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입이 한 겁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비슷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안 해. 죽어도. 근데 입이 해. 왜? 열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완하는 것. 초와 같이. 초는요, 자기 몸을 불사르고 희생하면서 주변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제가요, 이제 목사들은 좀 이렇게 좀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한 번은 이사할 때 제가 5,000원 주고 그 중간 밸브를 만들었어요. 그 가스가 위험하잖아요. 화재도 나고. 그래서 중간 밸브를 일부러 만듭니다. 그래서 저 플라스틱 그 파이프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 닫히고 이러면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집사람 보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니, 왜 자꾸 이렇게 돼 있냐고. 이걸 닫아야지. 그랬더니 아예 알았대요. 알긴 뭘 알아,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더군다나 그러면 돈을 안 주고 했으면 해야지, 안 줬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예 알았대. 알긴 뭐래, 계속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위험한데 집사람 다 이길 수가 없으니 주님이 좀 마음에 좀 역사해 주셔서 하도록 해달라고. 네, 여러분, 집사람은 저하고 바뀌었어요. 이 양반은 아주 이 통이 크거든요. 내 기도해도 조국 통일, 세계 평화하는 거지, 5,000원 가스밸브 그거 안에 그거 제가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했더니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전해졌죠.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정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데 교정이 아니라 강화가 일어난대요. 더한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보는 거는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성가들을 보니까 엘토가 약해. 그 뒤에서 거기서 수군거리지 말고 다음 주부터 가서 엘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에 은사가 있어. 난 맛있기만 한데 깊은 맛이 없대나. 저는 깊은 맛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거기 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하면 아주 맛있어지고, 그리고 모두 행복해지고, 교회는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알고도 못해요. 자, 여러분, 이 설교가 우리에게 이 기쁨보다는 고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행하기엔 너무 어렵거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도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catch love라고 그래요. 고양이 사랑. 고양이가 왜 주인이 오면 다리에 대고 그러는 하잖아요. 주인이 반가워서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간에게는 안 속한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만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부모님을 닮으니까 비로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받았으니 그 중에 조금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요. 임금님이 어떤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 양반이 막 고맙다고 나가더니요, 마침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 꿔준 친구입니다. 이 녀석이 안 갚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 임금님 다시 불러가지고 치고 도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친구가 꿔간 돈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이거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쯤 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야, 이 녀석이. 달라고 해야죠. 근데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건 얼마냐? 금 1만 달란트.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는요, 이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제가 환산하면서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냐면은 60조예요. 대단하죠. 60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 그게 바로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값이에요. 영생의 값이 60조, 또 천국에 가는 값이에요. 자, 여러분, 60조 내가 갖고 있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60조 내고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큰일 났네. 답을 안 하네. 여러분이 당연히 60조 내고 천국을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1000만 원 갖고 뭘 그래요? 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저는요, 영생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서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령함 받기를 축원합니다.